한절 한 끼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일 월요일 한절 한 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추수감사주일이었는데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나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참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 또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음을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데살로니가서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드리고 진행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를 묵상하기 전에 사도행전을 먼저 읽어보실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데살로니가 지방을 방문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길지 않으니까 한번 정독해 보시면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서는 성경의 뒷부분에 있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는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 있을 때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마게도냐에 있는 어떤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서 힘썼고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먼저는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도시에 들어가게 되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3차례에 걸쳐 안식일 날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그곳에 머물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애초에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길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아주 경건한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배척을 했고 그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도망치듯이 쫓겨나듯이 그곳을 떠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극성스러웠냐 하면 바울이 그곳을 떠나서 베레아로 가게 되는데 베레아까지 그들이 쫓아와서 결국 바울은 거기서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꽤 오랜 기간 동안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서 아마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데살로니가가 어떤 도시였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로 가기 위해서 동양에서 서양을 왕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이곳에는 큰 항구가 있었고 사람의 왕래가 많았고 상업적으로 행정적으로 중심지였습니다. 거주민들은 대부분 유대인, 로마인, 헬라인이었는데 특히 유대인들은 부자들이 많이 있었고 또 회당도 있었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서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성도들로 하여금 외부적인 환경으로부터의 핍박, 사회적인 윤리와 도덕의 문제들, 교리적인 도전과 또한 유혹 속에서 복음의 본질을 잘 지켜내며 살아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또 한편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인데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급하게 떠나왔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잘 녹아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데살로니가서를 묵상하게 되겠지만 이 서신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특히 신약성경을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급된다는 것은 그 당시 성도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극심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역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오신다.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이겨낼 것을 격려하며 축복하며 이 편지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로마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 다른 느낌의 서신서인데요. 이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묵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절의 말씀,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저는 이 바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로서,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또 가정을 섬기는 믿음의 가장으로서 어떤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2장의 앞부분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역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역하지 않는다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늘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두려움일까요? 많은 사역을 열심히 해놓고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영광이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이 수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 그리고 그가 동역자이든 대적자이든 누구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사역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늘 자유함과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을 바라보며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사역자로서 별로 자유함이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교회라는 조직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 내가 하는 사역의 본질, 동기, 목적을 생각해 보니까 다분히 사람을 의식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당당하고 자유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목사님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많은 스트레스는 받지 않으시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말씀만 늘 전하고 가르치면 되니까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보니까 꼭 그런 게 아님을 날마다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오는 스트레스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그 사역들을 많이 하고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면 할수록 그것이 스트레스와 피로로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 내년엔 좀 내려놓고 한 1, 2년 좀 푹 쉬면은 영적으로 좀 회복되겠다, 영적으로 좀 자유함을 누리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우리가 추구하고 기대하는 바는 그와는 정반대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문제가 무엇일까요? 네, 이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고 또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영적인 영역에서는 어디에서 누구 앞에서든지 떳떳한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영광을 취하느라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까, 늘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계절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간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화요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